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여 기뻐 찬양하는 찬양을 긍휼하시며 저희 인생의 여러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로우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시간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기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이 교회의 각 모퉁이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헌신한 찬양대와 찬양팀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대원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멀리서 오신 우리 최재만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심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심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기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증기 기다리면서 기내로신 죄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이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드림 써다라. 지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특별히 저희를 죄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이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물질이 쓰일 때마다 성도들의 삶도 함께 사용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그들의 수고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사오니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술뿐 아니라 삶이,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와 찬양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강건함으로 은혜의 풍성한 것들로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좋다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우리 자였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토론토 한우리 장로교회 우리 최재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베푸신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몸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3개월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안식월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안식월을 가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안식월을 3개월 정도 갖는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운 눈치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를 아주 부러운 듯이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 저런 은혜가 저 친구에게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부러움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때 유행했던 카피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러우면 치는 거다. 예. 속내를 가리고 부러운 눈치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그 부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에게 안식월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도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고 나니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우리 목사님에게도 안식오를 좀 드리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이 광고 문구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문구죠. 비교하지 않으면 부러움도 없을 것이고 비교가 없다면 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카피 문구의 근저에 들어가 보면 부러움을 갖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라는 문구가 깔려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선전하는 이 집, 내가 선전하는 이 차, 내가 선전하는 이 내용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부러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러움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아주 암적인 요소와도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암적인 요소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잘 모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이 여러 군데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 그 사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 속이고 즉사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던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에게, 그리고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삶, 바울의 역사를 회고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빼낼 수 없는 그런 본문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눈이 멀게 되었고 그 눈멀었던 바울을 눈뜨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일주일 넘게 그 고행의 길을 갔던 바울의 목적, 사울의 목표는 뭐였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바울은 사명감 속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교가 적지 않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 피폐해져가는 유대교를 살리기 위하여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한 모습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드러났고 그 일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기에 힘을 모아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공문을 갖고 공적인 일로 일주일 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를 만나죠. 갑자기 빛이 일어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바울을 오늘 본문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예, 사울이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보지 못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3일이 지나서 더 이상 소망을 갈 수 없었던 그때에,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아나니아가 너에게 와 내 눈을 띄워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그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제자라고 표현되는 내용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어요. 왜 거기서 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 그가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나니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자답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친절하게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그 사람 눈을 띄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한 명이 있다면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거기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은 이 아나니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가기 싫어요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지만 가면 잡혀 죽을 건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나니아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뭔 말일까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내가 잘 압니다. 소문으로 들었고 친구에게 들었는데 성질 보통 아니랍니다. 잡히면 죽는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온 목적도 나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왔답니다. 주님, 내 맘 아시죠? 이 표현이에요. 못 가겠다는, 할 수 없다는 완곡한 거절의 표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네 마음 알지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내가 부탁하고 맡긴 그 일, 그 일은 뭐예요? 사울의 눈을 띄우는 겁니다. 그 눈 띄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에게 부여된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은 내가 쓰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내 사명을 위하여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사람 눈을 띄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원치 않은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 마음 안에 가져오는 이 거부감, 특별히 나와 원수가 된 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그 일을 지키기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살아온 인생의 횟수만큼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해요.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죠.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띄웠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마 그동안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악에 받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눈 뜨자마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17절에 보면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어떻게 그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소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월요일부터 살아야 되는 삶 속에 그게 열매 맺고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 자꾸만 잊어먹게 되는 현실. 월요일 아침에 어제 무슨 설교를 들었지? 라고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현실 속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괴롭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이제로 오신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이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근데 그 순종이 진실했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 하면 사실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지속하지는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안수해서 눈을 띄웠어요. 눈을 띄우라 하니까 띄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었대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수단이 뭘까요? 아는 사람 많으면 됩니까? 목사님하고 친하면 교회 와서 회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원이 돼요, 교회는? 뭐 같은 교단이니까 이게도 정확하겠죠? 세례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인기투표를 해서 100% 나와도 세례 안 받으면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이 다메섹에 혈기등등하게 왔던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공동체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직도 의심의 눈을 뜨고 저 사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저 사람 태생이 그러니 함께하면 안 돼라고 불만을 표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 기적의 결과로 세례를 베풀자 이런 모습으로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더라. 이게 사실 사울이 혼자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의미가 강해요. 공동체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울,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오늘 이 일 가운데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하나님은 빼고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가 주인공 같아요? 아무래도 자꾸 바울 같죠? 아나니아가 더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어서 한 명을 픽업해야 된다 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바울 선택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아나니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느 누구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을 진료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했어요. 두 사람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병 나은 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병을 고친 의사를 따라가겠어요? 아직도 헷갈리죠? 이 바울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죠? 이 바울을 선택해야지. 무슨 아나니아 여러분들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다 여러분들 아나니아 선택한다니까요. 바울 선택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예요? 바울을 선택하신다고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에서는 아나니아를 선택해야 내 마음에 맞는데 왜 바울을 선택하실까? 아나니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고쳤는데? 내가 고쳐서 다시 보게 한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눈 뜨지 못하고 힘없이 살았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뜨게 한 장본인이 난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하지 않았을까요? 그 허한 마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이후로 아나니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날 계획도 예수님을 찾을 마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어요. 그 소망이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울은 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가 고백했던 자신의 인생의 회고의 역사 가운데 요 시간, 요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죽음을 임박한 그 시간에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 사울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 표현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50이 넘으니까 그 예전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같아요. 이 부모의 심정이죠. 아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세요.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어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해 보입니까? 근데 내 핏줄이라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남들을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림 하나 그리면 마치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처럼 막 날뛰죠. 남들보다 말 한마디 일찍 하면 언어학자가 태어났다고 막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들이 되었던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조건이 채워지거나 내용이 구비가 돼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셨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감당했다라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그 끝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지만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은 이 헌신 예배는 보통 연초에 드려요. 왜 연초에 드립니까? 네, 한번 우리 마음 다잡아서 한 해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의미들로 많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연말에 드리세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사용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죠. 바울이 고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책으로 써도 모자랄 만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그 일로 다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유두고를 살린 일들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그 위대한 일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유독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그 무능함과 자기의 그 무지함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퉁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모르고 한 일이야.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때는 내가 그만큼 무식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에 바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려고 했던 그런 악행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무지해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나, 무식했던 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나 같은 포악한 자, 무식한 자, 무지한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뭡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이 반문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포악하고 무지하고 무식했던 사람도 하나님에게 쓰신다면 너는 얼마나 더 쓰겠냐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얼마나 더 쓰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죄인 중에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 중에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남매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 소천을 하셨는데 사남매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대화를 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서로가 다 잘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에요. 착하게 자란 사람, 순종적으로 자라서 곁길로 안 빠진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민아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할 도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만약에 꼬박꼬박 도리를 다 했다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더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폭언, 폭행했던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깊어질 겁니다. 그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비교하게 될 겁니다. 비교해서 아나니아처럼 많은 능력을 가져야만, 아나니아처럼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오해하게 될 겁니다.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나띵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나띵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근원에는 그리스도가 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일 앞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모습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B라는 모습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C라는 모습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남의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는 숨겨진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공적으로 그렇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작은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보다 더 우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오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찬양대와 우리 찬양팀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쓰기 위하여 나의 것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지하고 무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오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와 찬양팀 원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이 납니다. 1시간 더 연장이 되니까요. 늦어지니까 시간 기억하셔서 예배에 나오실 때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 드렸지만 겨울 동안에 한번